우리 시간에 윤정훈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드셔서요. 오른손을 다 같이 이렇게 드시고 제가 시작하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말고 그렇게 초청을 많이 받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세 곳이 있는데 한 군데는 한국의 충청도에 있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박흥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카고의 성산교회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청함을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무슨 얘기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또 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면 그건 조금 특이한 거죠. 제가 만 40년 전에 1985년도에 LA로 유학을 왔는데 그 이후로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유학생활 이민사역이 가능했을까. 지금도 깊은 감사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이 바로 본교회에 올라오신 차광인 목사님입니다. 차 목사님은 제가 유학 첫날부터 공항에 픽업하는 걸로 시작해서 정말 저에게 좋은 친구요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그 사모님에게 지금도 많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합니다. 이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성산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박성삼 목사님은 50년 전에 1975년도에 육군병장 윤병장과 박일병으로 만나서 정말 긴 세월 동안 함께 했고 제게 많은 선배요 교역자요 도움을 베풀어주는 은인이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 네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이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특별히 불러주시고 다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 그 부르심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말씀 사역 44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보통 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완전한 대답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이상의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대답하는 분이 5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 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교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으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하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예지와 예정과 선택은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아셨어? 어떻게 나를 정하셨어? 어떻게 하나님 미리 나를 선택하셨지? 이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내 삶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고 한빛교회 성도가 되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지 예정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그토록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내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을 돌이켜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분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선택, 예지, 예정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두 가지. 천당 가는 것 이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우리의 큰 오빠입니다. 예수님한테 주님하고 불러도 좋지만 형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릅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예지 예정 선택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꼭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지 예정 선택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믿고 또한 예수가 믿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네. 예수가 믿어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믿어져.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로 걸으신 것도 다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삶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네. 이게 참 믿어지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아주 예수님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저처럼,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나오셔서 얘들아 점잖게 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고고 인류학자들이 갈릴리 부근에서 발견된 2000년 전에 남자의 유골을 찾아서 DNA를 재생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팔레스타인의 표준적인 사람의 모습을 재생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때 그 모습 비슷했겠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키가 우선 작아요. 두 번째로 피부가 새카매요. 오늘 흑인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키가 작고 피부가 검고 머리가 곱슬곱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2절에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멋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 맞아? 우리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덕적인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애써 살고 거룩하게 살고 힘써 살면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믿는 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육간에 본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저녁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덜덜 떨면서.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희들아,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도마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활이 영육간의 부활이지 영만 무슨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 영과 육이,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아무런 충돌 없이 조화 있게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몸 여러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형상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 육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우리도 영육간의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 저는 참 장례식을 한 300번 치러봤는데 다 죽으니까 똑같더라고요. 우선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뻣뻣하게. 그 피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눕혀놓으면 이 몸 아래쪽에는 피가 몰려서 혈장이, 그 피부가 시커멓게 시반이 생깁니다. 점들이 생깁니다. 시반이 생깁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먼저 썩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가장 먼저 썩는답니다. 왜? 눈에 가장 단백질이 많대요.
시신이 가장 먼저 진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눈이랍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거두고 여자들이 가서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지만 그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신 것처럼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의 멈추었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하고 죽었던 신경과 근육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던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해서 온몸의 경직이 풀려서 그가 일어날 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육간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상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은 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스피릿, 리빙 소울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빚은 만드시고 그 코에다 대고 하나님이 입으로 친히 입김을 놀라셨습니까? 이보다 더 놀랄 일입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1절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택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잊지 말라고 로마서 8땡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8땡땡. 5년 후에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8땡땡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뭐라고요? 8땡땡이요? 제가 5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11절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성경 구절도 이보다 높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썩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육적 부활의 몸으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번에 안 놀라시는군요. 똑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셨던 일을 주님이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꼭 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의 코에다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존재에다가 입김을 부으시면서 입김을 불어내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입니다. 죽음의 권세, 절대적인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자, 저는 이 첫 열매라는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다가 오렌지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는 표징이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맺는 열매도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내년에 맺는 열매도 첫 해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는 계속해서 맺는다.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는 약속이요 표징입니다. 주님의 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날, 그분이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시고 맏 오빠가 되실 그날, 우리도 그분과 같은 형상을 똑같이 본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맏아들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큰 형님 오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는 못해요. 맏아들이 되게, 맏아들, 뭐 예수님 맏아들이지, 맞지?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름대로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나라 시골에 아들을 여럿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다 군대로 끌려나갔습니다. 큰 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모셔야 하니까.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느 집 아들이 죽었다, 어느 집 아들이 행방불명됐다, 백골상자로 돌아오기도 했다. 험악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쟁이 끝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들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아들들.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가 내 곁에 있어 준 건 고마운 일인데 가서 네 동생들을 좀 찾아와야 되지 않겠니?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터에 아들이 자기 동생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 나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들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동네 입구에 젊은이들이 여럿이 오고 있는데 그 앞에는 웬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처 입고 불구가 된 아들이, 맏아들이 그 형제들의 부축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 아들들을 끌어안고, 특별히 그 맏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너야말로 진짜 맏아들이다. 네가 네 형제들을 다 구출해서 왔구나.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시고 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는데 네 목숨값으로 네 피값으로 네 동생들 이렇게 구원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되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교회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무슨 가족이 예수 믿느냐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1차원적인 목적 이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 아들을 맏아들을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부활의 권세에 복종한 모든 세력들을 짓밟고 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충만하십니다. 교회는 그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빛교회에 나옵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목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 하늘의 교회에 꼭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이날 이 예배에 빠지신 분이라도 그날 하늘의 교회는 반드시 예배 드리러 가셔야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섰는데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를 옹해하고 서서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 각 지파의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 그 앞에 서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보니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이 각 나라 족속 방언 민족에서 나오는데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앞에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르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빛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하늘 그 교회에 가기 위함입니다. 한빛교회 예배가 그날 하늘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이 땅의 교회에 소홀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늘 교회 예배에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예배에 참석 못하시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늘의 교회 깨어진 인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하도 잊어버리니까 로마서 8땡땡.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맏아들이신 우리 어린 양 예수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하늘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한빛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충성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까닭은 하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늘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기 위함이오니 이 땅에 깨어 있는 동안 시험 받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들 때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큰 형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늘 예배 참석하는 저희들 전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